말씀 백신으로 이겨요. 오늘 3월 2일 본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하얀색 여기에 본문과 말씀이 나오죠. 이 본문을 보시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코로나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각자 다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프로에 나오는 아이들은 땡깡이 보통 심합니다. 이 아이도 아니나 다를까 길바닥이 마치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와서 윽박 지르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달래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께 얻어내고 그래서 겨우 이제 이 일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제 이 부모님을 가르칩니다. 그랬구나를 가르칩니다. 부모님은 그랬구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랬구나. 네가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었구나. 그랬구나. 엄마가 동생만 안아줘서 속상했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공감해줘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징징거리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부모님이 없을 때 이 아이는 이 동생의 목을 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3주 지나고 났더니 이 동생이 우니까 속상했구나 하더니 냉장고로 달려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사과를 꺼내서 사과를 직접 씻어서 동생을 달래면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죠.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윽박 지르거나 통제하려고 했지만 아이는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했더니 이 아이가 스스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오늘 18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 여인이 안식일에 치유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장은 이 여인을 보고 안식일에 치유를 받았다고 예수님에게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난하고요, 정죄합니다. 이 당시에 병을 고치는 기적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믿어졌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 엄청나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통당했던 이 여인 18년 동안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감격하고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회당장은 분노했습니다. 18년 동안 이 여인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1도 긍휼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율법의 틀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할 따름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을 연구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망한 이유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랬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까 고민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지킬지,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 또 안식일에는 의료행위, 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항목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냥 규율 자체에 얽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은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규율만 남아버렸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되는 죄된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큐티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해야지 결단했는데 어느 순간 큐티 안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더 괜찮은 신앙인이야. 큐티 안 하는 쟤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나아.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봉사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왜 나만 이렇게 섬겨야 돼? 저 사람들은 뭐야? 원망하는 마음들도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다라면 이런 원망하는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사실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느 순간 그런 마음들은 잃어버리고, 사랑은 잃어버리고, 규율만 남아버리고, 그 규율로 다른 이도 판단하고 나도 판단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강팍해집니다. 더 나쁜 열매들만 맺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전문맥에서요, 열매가 하나도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후문맥을 보면요, 이 겨자씨와 누룩,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겨자씨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난하느냐, 긍휼히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쪽은 열매가 하나도 없지만 한쪽은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앞서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해서 부모님은 이 아이를 윽박지르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당장은요, 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징징거려요. 또 부모님 없을 때 동생의 목을 졸라버립니다. 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죠. 부모님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당장 행동은 겁나서 잘할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점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랬구나를 하면서요, 계속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때, 긍휼히 여겨줄 때 당장은 더 징징거리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징징거리는 소리는 줄어듭니다.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아무도 없을 때 동생에게 잘해줍니다. 점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비난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공감과 긍휼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긍휼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힘으로 긍휼을 여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긍휼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그 긍휼은 긍휼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 가능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긍휼을 경험하는 거죠. 비난과 통제를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자기의 어떤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나는 쟤보다 괜찮아. 쟤는 왜 저거 안 해?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그런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상대방의 아픔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나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 내 마음을 깨뜨리며, 주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꾸 비난합니다. 저는 자꾸 정죄합니다. 저는 자꾸 교만해집니다.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저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직하게 아랠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긍휼히 여기려고 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죄된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저절로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에 나왔던 그 아이가 스스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긍휼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납시다. 우리 오늘 나의 연약함 정직하게 아뢰고 나아가며 그런 나를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보시는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해 봅시다. 그래야요, 그런 긍휼을 경험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그러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내 안에 이런 비난과 정죄의 마음들, 끊임없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 또 원망하는 마음들, 이런 이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런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정말 있는 그대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많은 지금 국민들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힘을 합쳐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런 구국의 영적인 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지금 이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이 정부와 관계부처들, 또 의료 관계자들, 하나님 정말 힘을 더해 달라고,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줘서 끝까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방어하고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또 교만해지는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시간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야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해 온 땅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속히 코로나가 그치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힘쓰는 정부 관계자들, 또 의료진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또 이를 틈타는 신천지와 이단의 이 무리들이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소멸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들로 인해서 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기를 통해서 온 교회들이 먼저 우리의 죄를 깊이 자복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줘서 우리 안에 그런 깊은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에는 안 좋아 보일지 몰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또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릅니다.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